사랑하는 주님, 매일 아침 주님을 사랑한다 기도하며 말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있는 마음을 철저히 끊어내 주시고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꺾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함으로 살아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금요일까지 모든 시간마다 주님을 향한 더 깊고 넓은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선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저녁 시간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더 깊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회를 준비하며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과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높은 뜻 교회의 귀한 목사님들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습을 정직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공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귀한 시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15장까지 14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들의 본격적인 살해 시도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조상으로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싶은지를 이 구조 안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A 구조로 먼저 종교 권력자들의 살해 음모가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그 구조에서는 무명의 여인에 의한 기름 부음이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에서는 가룟 유다와 종교 권력자들의 공모가 10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투 구조라고도 하고 수미상관 구조라고도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B 구조, B 파트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단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살해 음모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때는 하지 말자라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계획이 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일지, 살해 음모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A 단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하므로 음모의 실행이 구체화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두 단락 사이에 무명의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과 그리고 이 무명의 여인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와 A-에는 종교 권력자들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 음모를 꾸미며 돈 거래를 하고 쏟아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B에 등장한 이 무명의 여성은 값비싼 향유로 낭비를 하듯 하나님 예수님께 가치를 쏟아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참고하여서 본문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지를 주목해서 이 본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단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해할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선뜻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백성들의 시선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무리 앞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절기무리 앞에서는 말자의 이 정확한 의도는 절기무리 앞에서는 그때는 기다렸다가 다른 때 하자라는 의도가 아니라 절기무리의 눈을 속여서 예수를 은밀히 처리하자라는 음모였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무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피하고자 했던 이 무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한 예수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 살해 의도가 정당한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명분 없이 자신들의 어떤 의도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무리의 시선을 피하려 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에게 정당한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께 죽임을 당해야 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위와 책임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양심대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결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전문맥이었던 11장과 12장을 쭉 다시 읽어내려 가시면 그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소란행위를 하시며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데 그 이유가 그를 두려워했고 모든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었다라고 11장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그들이 침묵했던 것도 그들이 무리를 두려워했었기 때문이라고 11장 32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은 후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역시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12장 1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밀란이 나면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도래하겠습니까? 밀란을 일으켰다, 밀란이 이들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로마 당국의 당국자들이 듣게 되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유지가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당국의 눈밖에 나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권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토록 이들이 미워하며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권력 유지였던 겁니다. 예수는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그리고 세워놓은 사회 구조와 세상의 구조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왕국을 뒤흔드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들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그 장소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절기 기간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정결법상 부정한 장소였던,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맥에서 이 나병 환자는 치료가 되었을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안에선 나병 환자의 집은 부정한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던 곳입니다. 정결법상 부정한 공간인 나병 환자의 집에서는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공적인 멸시를 무릅쓰고 사람들의 핀잔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증표로 순전한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거룩한 공간에서는 살해 음모가 도사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는데, 부정한 공간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자기 희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제공하고 정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을 때는, 단서를 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이 여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동 자체와 그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이 가져온 향유를 값진이라는 말로 표현한 뒤 또다시 300데나리온이나 했다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옥합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3절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문맥상으로 조금 어색할 정도로 이 옥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값비싼 나드 향유를 전부를 단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은 여인의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고 차가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판단은 비판과 핀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제자들이 여인을 비판했던 이유는 아무리 잔치에 초대된 손님에 대한 환대라 하여도 300데나리온은 과하지 않냐. 이것을 한순간에 그것도 한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은 과도해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주장대로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을 변호하시고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옹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자신의 틀 안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행동을 자선의 틀로 렌즈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 자신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란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장례였습니다. 자신의 틀로 그 상황을 바라본 제자들에게는 낭비처럼 보이는 기름 붓는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로 여겨진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쟁의 중심은 기름을 붓고 안 붓고가 아니라 이 향유의 양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 통해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같이 있어서 그들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곁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임박한 죽음으로 그들 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질 기회를 잡아 그에게 희생적 사랑을 표현한 여인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전까지,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고 그날이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의 죽음을 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일 뿐이고 미련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정의해 주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인 또한 기억되게 하여라 라는 말씀 평가를 하십니다. 이 여인이 부어들인 거룩한 낭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기억되길 바라는 고귀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가룟 유다를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자와 배반자가 만나자 예수 살해 계획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게 되지요. 무명의 여인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려 희생적 사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반면 선택된 12 중 하나는 30을 받을 약속으로 예수를 죽이려 넘겨줍니다. 자기 희생적 여인과 자기 이윤의 덫에 걸린 제자가 대조되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과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둘의 차이에서 초월과 합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계산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합리적 사고 안에서 우리는 부와 힘을 축적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사고와 틀이 가장 선하고 훌륭한 길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합리적인 방식을 포기한 겁니다. 오히려 철저한 비효율과 비합리로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향유를 온전히 예수님께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온전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인의 선택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계산과 효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때때로 극단적인 비효율과 낭비처럼 보이는 소모 속에서 이루어지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합리와 효율을 뚫고 넘어서는 초월의 영역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 여인은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선 예수께서 걸어가는 길 역시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빨리 무기를 모으고 빨리 사람들과 군대를 모으고 어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모아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저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고 병자들만 만나고 있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눈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견딜 수 없었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길,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걸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자 의인이던 그분이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죽는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고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폭력과 죄악을 뚫고 넘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효율과 능력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초월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자신을 내던졌던 그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미련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합니다. 그 비효율과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강맹하셨듯 우리도 여인과 같이 비효율과 비상식적인 사랑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과 뜻 앞에 깨어있는 참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여정에 나의 세상, 나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익을 계산하며 계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앞에 깨뜨려 부어야 할 많은 옥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감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라는 옥합을 깨뜨리시고 그 십자가를 타고 오르는 검붉은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받은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들의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